평생 자동차를 팔면서 살던 그 인생이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파는 거죠.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아서 밀러가 1949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벌써 70년 정도, 8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작품인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막 불이 붙으면서 미국의 가정이, 미국의 사회가 얼마나 비인격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아서 밀러가 당시의 사회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작품을 쓴 거죠.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서 아서 밀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일, 하나는 가정.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걸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시편 127편도요, 일과 가정에 대한 노래예요. 1절부터 2절은 일에 대한 노래이고 3절부터 5절은 가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일과 가정, 그 둘을 우리가 동시에 살려낼 수 있는,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선 일,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 17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이를 우상화하지도 말고 이를 무시하지도 말아라. 일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남겨두고 낚시나 게임을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만 일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연관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성경책, 두꺼운 책 아닙니까? 사전 말고는 성경만큼 두꺼운 책 찾아보기 어렵죠.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상에 자정하고 계셨느니라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충만하셨도다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전체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일지예요. 한 주간 동안의 작업일지. 아니, 창세기 1장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작업 계획, 작업 목록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지시문, 그것은 일하라예요. 일하라. 그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문화명령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우리는 일 그러면은 꼭 돈하고 관련을 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일을 잘한 거고, 돈이 안 생기면 그건 일을 안 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상적인 가치에 젖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일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동하고 소모하느냐, 그것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소모하느냐?
어떻게 활동하느냐, 내게 주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게 다 일이에요. 소득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든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일은 우리의 일생을 고달프게 하는 거다.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일은 인생에 아주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일이 고달파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 작업과 관련 없이 그저 돈 이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니까 일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고 고달파 보이는 거고요. 헛된 일, 무익한 일들은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일은 아주 존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마음대로 일하면 우리가 일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일하십시오. 그 일로 하나님의 생명 창조 작업이 확장되는가? 내가 그 일에 개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일하십시오.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세우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맞아요? 여러분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사역, 생명사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한 일입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사실은 1절, 2절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정에 자랑거리가 생기고 가정에 행복이 생겨납니다. 요즘 부모님들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속된 말로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죠. 가시고기라는 고기 아실 거예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부화시키는 건 수컷이에요. 수컷이 애를 써서 부화시키면 그 새끼 물고기가 태어나면요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수컷 물고기가 자기 살을 먹게 합니다. 자기 살을 파먹게. 그래서 그 새끼가 좀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게 되었을 때쯤에는 수컷 물고기는 죽어 있어요. 뼈만 남아 있어요. 끔찍하죠? 요즘 우리들 가정이 다 이 가시고기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아요. 헌신도가 정말 헌신적이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것도 마다하질 않아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식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출세해야 되고 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배우자도 만날 수 있겠고 그러려면 내 자식 좋은 학교 나와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식들의 행복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성급이라. 여러분의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가도록 하라.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에 걸맞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정됨을 만들어 가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온 가족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온 가족이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장, 그게 가족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잖아요. 왜? 그 인구수에 비해서 유대인의 공헌도가 지대하거든요. 탁월함이 빼어나거든요.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된 거야? 유대인의 교육법을 연구합니다. 그 핵심적인 결론,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에 있었구나. 가정에 있었구나. 유대인들에게 두꺼운 구약성경, 그들도 구약성경을 믿으니까 구약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까?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을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꼽는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게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저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요청하시는, 백성들의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에 백성들의 관심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7절 이하 말씀 들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게 무슨 부적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시다. 너희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죠. 그러나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이야기가 가정에서 오고 가야 돼요. 거룩.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면,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개인 강사를 붙여서 개인 레슨을 시키고 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산,
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함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단어들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맘마, 하나는 지지. 이게 뭐예요? 이거 맘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뭐야?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거죠. 지지. 그건 하지 마. 지지. 그건 하지 마.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영적인 맘마와 지지를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빽빽하게, 정보로 빽빽하게 가득 찬 백과사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계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 보면 탁탁탁 무슨 세련된 기술자처럼 그냥 싹 해서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같은 전문 기술인을 만들어내려고 하십니까?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담겨서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찾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어가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만큼 행복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축을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를 좌우하시는 주관자시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오늘 시편 127편요. 저거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첫 번째 노래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두 번째 노래가 바로 그 다음 시편 12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8편도 행복한 가정을 위한 노래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오늘 보았던 본문 127편에서는 헛됨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강조된다면 여기 128편에서는 형통함, 복,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된 삶, 형통한 삶,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127편과 128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앞에 제목이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잖아요.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순례의 길을 떠나면 뭐 일주일도 지나고 2주일도 지나고 혹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 아, 내 집에 지금 아내와 아이들 잘 지내나? 나를 기다릴 텐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면서
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27편, 128편. 그래서 순례자들이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보게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자, 우리 한번 노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헛되지 않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은 곧 거룩이지.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알콩달콩 부부학교, 그리고 클릭 통통통, 여기 수고해 주신 한국에 오신 강사님들, 스태프들이 지금 저희 예배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정말 참여하신 분들은 뭐 말로 다 형언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참여했던 14가정, 15가정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고 거룩함, 그것을 가정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복, 행복,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과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결실들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한 젊은 아빠가 태어난 몇 살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엘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요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그러면서 네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좀 네가 알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던 대학교에 이 요엘이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초등학교. 그래서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이렇게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애가 멋있나? 어떻게 이렇게 애가 멋있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랐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 지금 그 찬양을 같이 합시다. 요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찬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